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미스테리,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 그 미스테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확실히 십자가에 못 박혀 풀려 우리 죄와 형벌과 진노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지옥의 형벌까지 다 담당하셔서 전인적인 인생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확실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고 이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도 도대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내게 체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입니다. 저 팔레스틴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 그 은혜를 가져다가 오늘 현대화되고 주관화되고 내게 체험이 되고 내 것이 되고 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제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십자가 사건을 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내게 체험되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받지 말아야 되겠어요?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체험 없이는 기독교의 은혜를 도대체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안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적인 놀라운 축복,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며 내가 부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떡방주 구리도 광주에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인물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 엄청난 축복의 언약을, 축복의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제시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36,500가지 축복의 언약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전해서 물론 특별한 경우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이거 말씀하지만 그것도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에게 성령으로 뜨겁게 감동된 사람에게 성령으로 뜨겁게 회개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천벌 맞아 죽고 지옥 밑바닥에 갈 수밖에 없는 완전 부패 완전 타락한 존재입니다라는 회개가 성령을 통해서 터진 그 사람에게 네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네 모든 죄가 사해졌느라 그때 예수님께서도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고요한 음성, 세미한 음성으로 네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네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너를 들어 역사하리라. 네가 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믿음을 굳게 부여잡지어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죄사함의 확신이 다가오고 구원받은 체험을 하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임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말씀은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영의 일과 육의 일, 천양지판의 판이한 운명을 가르는 그런 형격한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실 때 놀라운 운명이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잘 오래 사귀던 분하고 전화 통화 중에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학교를 강단에 서지 못하고 매일 나를 살려달라고 저 시흥 원곡동 뒷산 12시에 눈이 와도 올라가고 비가 와도 올라가고 칠흑 같은 12시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울며 불며 나를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봤더니 주먹만한 이 폐에 구멍이 뚫리고 그래서 피를 확 피를 쏟고 이 결핵이 3기에서 4기에 있는 그런 무서운 결핵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1년이 다 지난 어느 날 길가에 가는데 길가에서 기적이 나타났어. 우리 하나님은 참 신기한, 이것도 기독교 신비입니다. 왜 길가에서 말씀하실까? D.L. 무디에게 나타나서 길가에서 성령 충만 주시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더니 온몸에 막 물붓듯이 성령 하늘아버지 막 부으신 거예요. 그 체험을 했는데 그 순간에 그 폐결핵이 깨끗이 나서버렸습니다. 사진 찍어봤더니 석회가 그 주먹같이 큰 구멍, 폐 구멍이 딱 막혀버렸어요. 지금도 건강하셔가지고 아주 청년의 건강으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병 고친 걸 하나님이 직접 고치고 예수님께서 직접 또 고치시겠지만 성령의 불이 성령의 폭포수 같이 임할 때 깨끗이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나야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기린환 장로님 됐습니다만 그때는 집사님으로 목소리가 결절이 극심해가지고 도저히 아주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찬송은 할 수도 없고 아주 극심한 결절에서 말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김웅예 전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쭉 성도들 돌아오면서 기도하는데 기린환 집사님한테 기도가 왔는데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고 그 다음에 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기린환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 무슨 계획이 있어요? 제가요 결절이 심해서 도저히 너무너무 겁해서 나도 답답해 죽고 고대병원에 지금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지금 예약해 놨습니다. 내일이 그 날짜입니다. 집사님, 성령께서 강력하게 깨우쳐 주신데 전신 마취할 때 무슨 사고가 날는지 수술하다가 무슨 사고 날는지 죽는 사고가 날 것 같으니 가지 마시오.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각,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이고 무슨 일,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근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염려 마세요. 그러고 간다고. 이거 여기에서 운명의 판가름 나게. 아이고 전사님 알았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럼 못 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해에 김홍래 전사님 강사로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 부흥회 때 결절이 깨끗이 고쳐받았다니까. 아멘 안 하신 것 봐. 이야, 아니 결절을, 아니 모개가 이 막 더덜더덜 목이 그랬거든.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없으냐고. 그 부흥회에 깨끗이만 길장님 어디 계시죠? 왜 오늘은 또 햇볕도 뒷자리에 앉으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 청아한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보다 더 기가 막힌 목소리를 하나님께 주셔봤다니까. 이야, 나 말이요. 아니, 기적도 그렇게 어떻게 눈 깜짝하세요 기적을 베푸실까? 성령 감동에 순종할 때,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영의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주도적인 삶, 성령 주도적인 인간이 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고. 근데 반면에
이성주도적인 삶, 육의 생각에 주도적인 삶을 산 사람에는 무수한 사건, 사고, 의료 사고, 경제 손해보는 사고, 무수한 사고가 여러분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첫째로는 우리 1절, 2절 좀 했어요? 네, 1절 좀 했어요.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전부 한 장도 빠짐없이 죄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죄로만 완전 부패, 완전 타락, 완전 멸망,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 근데 이 5장부터 시작해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 여기서는 죄의 사함 정도가 지나고 영원히 정죄함이 없다. 영원히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너를 해방시켜버렸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죄의 법입니다. 죄. 범죄하면 죄와 사망에 이르거든. 그것을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렸대. 어떻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을 때 내 죄와 내 완전 부패, 완전 타락한 내 죄성인 몸까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완전히 영원히 영단번으로 죄사함 받고 완전히 죄의 권능에서 해방받고 부패성도 완전히 여러분 새 생명, 새 인격체 예수님이 나와 합하여 한 몸과 한 영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분의 변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그 다음 로마 8장 16절, 다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황태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음성 들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아이고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무슨 그런 거 생각도 못해. 근데 제가 그 작년에 아주 극심한 질병에 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선을 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주께서 말씀하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니 너의 병을 내가 직접 고치고 너를 내가 직접 챙기겠노라. 아니, 제가 현역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던 이 48세 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여튼 열 몇 가지 병을 병원에 가서 하나도 못 고치고 전부 이런 폐렴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병을 다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한번 제시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얹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니 내가 너를 직접 치료하고 내가 너를 직접 챙기겠노라. 노면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 그러면 성령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이다. 믿음을 굳게 붙잡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께서 체험하게 해줘. 하나님의 아들 됨을 체험하게 해줘. 병 고침을 통해서, 놀라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알게 해줘. 이와 같이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 변화, 또 하나님 앞에 온 세상에 우주의 고아로서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의 변화, 그리고 완전 부패, 완전 타락한 인간이 완전 성결하고 완전 걸어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신데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쓰고 안 되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너는 체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우리 2절, 아니 3절 함께, 3절도 했어요? 없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이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보다도 엄청난 폭탄 선언이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진대요. 누가? 내 노력으로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율법은 헌법입니다. 헌법. 이 엄청난 하늘나라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나타내는 이 율법을 어느 누가 여러분 실천할 수 있어요? 완전 부패, 완전 타락하고, 그리고 율법이 천근만근 무거운 짐이 돼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예수 부활의 생명, 예수 부활의 능력,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은총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예수가 우리와 합하여 한몽 이루어지고, 부활 생명, 부활 능력, 부활 인격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율법을 다 성취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래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벌써 죄와는 오리로 멀어졌고 참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존재의 변화, 완전 죄인이 성결한 의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 완전 거룩한 성도로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5절 함께 봉독합시다. 5절 본문 5절. 죄송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자, 이렇게 우리 부패한 인간은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고, 완전 부패, 완전 타락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죄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예수님께 죄를 다 옮겨버리시고, 한번 제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셔서 내가 기도도 하나님 내 죄짐을 해결해 주옵소서. 그걸 기도도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참으로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참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하시고 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완전 술태백이었고 또 횡령, 그리고 도박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은 뒤로 완전히 성자 길선주 목사님이 됐습니다. 얼마나 변했는지. 김익두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죠? 아주 흉악한 깡패도
평양성 모든 성도들이 안악골 이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한 번 만나면 큰 곤혹을 치는 거야. 이런 흉악한 깡패 김익두도 선교사를 만나서 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래서 완전히 변하여 존재적인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우리 7절 좀 띄워주세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가, 다 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죄악의 사상, 또 이세상적인 생각, 통틀어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중에 공산주의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 사상이 있고, 온갖 세상에 오염된 비진리, 육신의 사상으로 이 세상이 여러분 오염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7절에 보면 죄악의 사상, 죄악의 사상이라고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은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다니라. 죄송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사상이 변화되고 지식에까지 새로 지음을 받습니다. 이런 품성, 성격, 습관, 그 말할 수 없고 사상도 변화되고 지식까지도 새로 지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뇌와 결심으로, 각오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사상까지 변화돼요. 생각까지 변해요. 율법주의가 복음주의자가 되고, 열등의식, 좌절감이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변화되고, 소극적인 성격이 적극적인 성격이 되고, 부정적인 성격이 긍정적인 되고, 염세주의자가 낙천주의자가 되고, 좌절감이 성취감, 자신감이 변화되고, 또 무능감이 자신감 생기고, 소외감이 연대감, 소속감, 친근감으로 변화되고, 열등의식이 자존감으로 변화되는, 이 같은 우리 인간의 인격에 부패하고 타락한 심성까지, 생각까지, 사상까지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전 존재가 새롭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성령 받으면 이와 같이 변화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식들이 부모와 생각이 달라요. 그 자식들 누가 변화돼요? 부모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완전히 하루아침에 변화돼 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세상에 찌들고 찌든 가난과 또 죄책의식과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패배감으로 아주 정말 사람들은 못할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도 안 믿어지고,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이런 단호한 과거와 결심을, 그때는 내가 그렇게 결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단호한 각오와 결심을 주셨어요. 한번 제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부흥성에 은혜 받기로 결심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결심 주세요. 기도하냐 그러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3일, 4일 탄식 기도하는 밤 12시 괴종시가 땡 울린데, 그 밤 12시에 세상에 주님께서 정막을 깨뜨리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순간에 천지개벽적인 변화를 있고
천둥번개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변화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등식에 찌들었는지 자부심, 자긍심으로 아주 완전히 변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황태자다, 얼마나 여러분 용기 백배하고, 그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천지개벽적인 변화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사랑하는 자식들이 성령 받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돼서 이렇게 전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 자식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내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조갑진 서울신대 교수가 저 한평에서 올라와 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서 저 신촌에서 저 종로 사가까지 걸어가 저 버스를 타는 그 뼈수포를 토요일 날 은행에 가가지고, 그때는 옛날에는 은행 문 열었어요. 그걸 신권으로 바꿔왔어. 주일날 아침에 제일 먼저 가지고 그걸 하나님 재단에 올려놓고 막 강당 밑에서 아무 성도도 오기 전에 부끄러우니까 막 그러기를 얼마나 했는데, 그날 또 여전히 토요일 날 그 신촌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로 사가까지 걸어가 버스 타는 그 돈 헌금하려고. 그래서 그걸 강대상에 올려놓고 또 기도하겠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이 조갑진 고등학생에게 물부터 부으셨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불이 뜨거운지, 그 순간 완전히 조갑진 학생이 변화되고 용기 백배하고 끈기 있고 열정적인 용기 있는 사람 돼가지고 총학생회장 하고, 그 다음에 영국 유학 가서 서울신대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국가 기도회 대표가 되고. 이야, 성령 받으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파노라마 같은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생에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병으로 고생한 여러분, 이번에 딱 목표를 정하고 우리 기린한 장로님 같이 여러분 병원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번 부흥생에 병이 고침받고 운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우리 8절과 9절. 미안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폭탄선언에서 폭탄선언, 성령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상관없는 그런 폭탄선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자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신자, 진정한 여러분 성도가 되어지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실제 생활까지도 변화돼요. 생활까지도 변화돼요. 오늘 우리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평안이란 말은 여러분 질병도 치료되고 죄사함마다 심령의 평안이 넘치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풍성한 축복을 받고, 전인적인 축복을 평안해라. 생명과 영적 생명, 또 질병 치료에 놀라운 은총을 받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강원도 강촌 갈보리 기도원에 가면은 그 원장이 원래는 불교 전국 총회장이었습니다. 평신도 총회장.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와서 병 고침 받고 완전히 그 시장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불교 생활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불교 교도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불교 본부에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막 집을 포위하고 경찰에 고소하고 살해의 위협을 받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절불교의 믿음으로 신앙 절개를 굳게 지켜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신앙을 지켜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찾아오셔서 축복을 해주시기 시작하는데 너 저 강원도 강촌에 있는 네가 사는 땅에다가 기도원을 지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 불교 교도들한테 무슨 핍박도 고통스러운데 또 재산을 바쳐서 기도원에서 무슨 큰 돈이 나와요. 그래도 이분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니까 순종했어.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 기도원을 거기 세웠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기도원 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니? 7년을 기도했대. 7년 하나님 앞에 물을 주세요. 물 주세요. 밤에는 철야 기도하고 교회 그 기도원 강단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7년 만에 응답이 들어졌어. 7년 만에 성령이 찾아오셨어. 너 그 밭에 물을 팔아. 샘을 팔아. 샘을 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땅에 이제 물 파기 시작한데 여러분 600m까지 샀대. 600m. 100m도 없는데 드디어 여러분 물이 쏟아졌는데 유황 온천수가 700톤이 하루에 쏟아져요. 유황 온천수 700톤이 하루에 쏟아지면 부자 되겠어 안 되겠어요? 유황 온천 해가지고. 근데 물이 없어. 유황 온천수가 먹고 어떻게 살아요? 생수.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생수 주십시오. 생수 주십시오. 너희 땅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의 땅을 사라 그러시대. 그래서 또 빚을 내가지고 그 땅을 샀는데 얼마 있어 하나님께서 그 땅 모퉁이에 샘을 팔아. 여러분 샘을 팠는데 드디어 거기서 물이 얼마나 쏟아졌냐. 하루에 식수가 1,300톤이 쏟아져요. 하루에. 여러분 그래서 운명의 변화되는 여러분 경제적인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제시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면 성령을 모시고 살면 반드시 생활의 축복, 경제적 축복까지 받습니다. 우리 교회 허영호 장로님, 김만 장로님이 제 목회 중에 최고의 선임 장로님들로 충성을 하셨어요. 제가 은퇴할 때쯤 돼서 하루는 김웅예 전사님이 두 분을 오시라고 했어. 한 분에게는 너는 빌딩을 사라. 한 분에게는 목 좋은 상가를 사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 입주권 하나뿐이고 여러분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해. 그래서 못한다고 하니까 또 성령께서 막 강권한 거예요. 강권.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지금은 5층 빌딩주가 되고 여러분 목 좋은 상가 주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베푼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는데, 문제는 이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 육에 속한 사람은 순종을 안 해요. 아이고 그건 불가능해요. 아이고 그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뭐 못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축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감동에 죽기까지 순종합시다. 아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이제부터는 육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고 새로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이러한 축복이 사랑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성회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재충만,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 체험을 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시간 됐지만 찬양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좀 빠른 속도로 지혜에서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치료의 성령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축복의 성령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불길 같은 우리 1절만 하시겠습니다. 통성기도 준비하세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한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박수하십니다.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한 번 더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한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의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 주시라고 주여 3단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부르셔같이 성령이 물 붓듯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붓듯이 각자에게 임하여 주셔서 육에 속한 사람 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영의 육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생각, 영적인 사상, 영적인 지식, 영적인 아버지 생각으로 살아서 우리 운명이 변화되는 참 존재가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기적적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3대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